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 하나님과 친밀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재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적 모임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아멘. 부유해지고 아멘. 승리하고 아멘.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긴 자가 되었어. 이긴 자가 되었어.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미야, 너는 이긴 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기지만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고 나서 형 에서의 문제가 돌파됐어요. 아멘. 형제 간의 문제에서 돌파됐을 뿐 아니라 에서가 가지고 있는 부의 능력도 돌파해버렸어요. 아멘. 이것이 이기는 자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돌파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회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을 받으려면 따라서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자주 독대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궁금한 게 아니고 들을 수 없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남으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앞에 홀로 남은 사건 이후에 씨름하는 사건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든 사람과 씨름하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홀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남았다라고 하는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다, 남기다, 넘치다, 두고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군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군사적 용법에 사용됐단 말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가리킬 때 이 야타르라는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 이런 것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때 이 야타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와 바알의 그 제사장이 850명이 되는 동안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다 죽이거나
도망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터 가운데 홀로 남았다라고 말할 때 이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 죽고 다 떠나도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 야타르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을 때 이 야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멘. 전쟁,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가운데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을 때도 이 야타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고 고백할 때 이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쟁터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와우 계속법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부딪히는 이 일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고 돌파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야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형제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전쟁일 뿐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전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리려는 자의 편에 서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너의 주변에 수많은 너를 죽이려는 그 전쟁과 때로는 너를 살리려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야곱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때로는 야곱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리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아멘. 때로는 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네가 부유해질 것인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런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살리려는 자의 편에 서서 아멘. 살리려는 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 살리려는 자의 지시함을 따라 아멘.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곰곰이 한번 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터에 내가 전쟁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홀로 남았다. 홀로라고 하는 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 부분, 홀로, 이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가운데서 거절망스러운 일 가운데 낙심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구약 성경에 쓰일 때
주의 놀라운 역사와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리시킨대.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캐나다의 어떤 그 예언하는 선지자 한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분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묻고 싶었는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냥 연락이 끊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화롭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화로움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세상과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이웃과 어떤 분주한 일상에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홀로 남아있다고 여겨집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전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실제로는 야곱을 죽이려는 영적인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가족들을 쳐다보고 가족들을 챙기고 이리저리 쫓기고 살다 보니까 야곱은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조용한 곳에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세속적인 그 세상적인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그 분위기 속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을 분리시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겨서 전쟁터 가운데로 이끄시는 걸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야곱이를 그렇게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셔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듬어서 천상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여러분만의 걸작품, 그 걸작품이라는 사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독백이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왜요? 스스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런 초월된 능력을 받고 초월된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돌파되는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노래 가사 속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담을 축복 주머니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주머니에 하늘복 가득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상의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담지 말아요. 힘든 것도 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축복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복으로 채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6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나 있으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나는 축복을 내 몸의 그릇에 채워야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같은데 내게 축복의 그릇을 채워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비록 많아 보이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가진 게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줘야 나는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 시편 33편 9절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진리를 야곱이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다른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형 에서가 야곱처럼 이렇게 복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준 복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는 축복 주머니, 축복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형 에서가 야곱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경의 역사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자, 누가 후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남습니까? 누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합니다. 여기는 아주 그 엄친아야.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최고의 엄친아. 그렇잖아요. 야곱이를 봐봐요. 마마 보이지.
엄마 치맛자락 못 들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몇 살까지? 60살이 먹더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 지금도 60 먹어도 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애기 같은 사람들 많아.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또 똑같은 것 같아. 60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나이를 엉덩이로 드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성경이 이사야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해.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를 알았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록 야곱이는 좀 초라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축복을 구한 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를 초월해요. 모두를. 에서도 초월합니다. 이삭도 초월합니다. 모두를 다 초월해서요, 거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순간 오는 거야. 채워지는 건 그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거든요.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이르되. 자, 26절. 그가 이르되. 여기 이르되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가랐을 때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아마르예요. 이 아마르는 주로 창조 사역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때로 이렇게 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말하다. 그런데 말하다의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아마르와 따바르가 있는데, 따바르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이르되 나로 가게,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의 그 말에 야곱이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지만 때로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곱이 선언하다, 야곱이 선포하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포했어요? 야곱이 선포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가. 이 말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늘 마음에 그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그 언어, 여러분이 쓰는 그 말, 행동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은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뭘 배워서 교양을 쌓잖아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에 내 안에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 내 자신이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해져요.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거, 분열, 이간, 다툼 이런 것으로 내 안에 쌓잖아요. 그럼 나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귀하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때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높은 자리 장관도 하고 뭣도 했지만 그 속은 썩은 내 나는 그 시궁창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이걸요 당연한 듯이 얘기해요.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싸구려 같은 것을 다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도 좋은 것만 담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담고 세상 것을 담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흘러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야곱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어. 이 말은 야곱 속에 있었던 말이에요. 야곱이 다급하니까 이 순간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야곱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바로 지금 눈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지. 아내들과 12명의 자식 문제도 있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베델로 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있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런 복잡한 것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그냥 억누르고 짓누르고 내 안에 가득하더라도 내 입속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에서와는 다른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안 주면 절대 못 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그 씨름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이가 알았어요. 아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을 떼서 그 망령을 가지고 마령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두고자 하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야곱이가 알고 있었어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야곱이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자, 창세기 28장 12절.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이거를 꿈에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아멘.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면 축복이 돼서 내려오는구나. 아멘. 이 진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의 꿈에 본 것은 우리도 똑같이 본 거예요. 아멘. 왜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야곱이니까. 아멘. 자, 야곱이는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경험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야곱처럼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천사와 뭘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이 씨름을 통해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이것을 통해 축복의 주머니는 내 몸에 뭘로 채워야 되겠다? 축복으로 채워야 되겠다. 아멘. 아, 세상을 돌파하고 아멘. 치유하고 아멘. 회복하고 아멘. 형통해지는 배가 되는 이 능력이 아멘. 어디서 오느냐? 축복을 통해서. 아멘. 아, 축복이 증가되고 아멘. 축복이 돌파되고 아멘. 축복이 회복되고 아멘. 축복이 형통이 되는 거구나 라는 비밀을 야곱이 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는 오늘 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여기 야곱이 했던 씨름,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 간구하다, 기도로 하는 고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기도로 하는 고투, 고군분투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투, 힘겹게 일하고 힘겹게 싸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기도가 있는 하나님과의 힘든 싸움이나 일하는 것이 오늘 씨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있는 하나님과의 힘든 싸움이나 일하는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 네.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에 온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는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예배가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런 열정과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허리춤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승리. 축복할 때까지. 절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 머리를 혼란케 하는 산적한 것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홀로 남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돌파하고 아멘. 형 에서가 가진 재산을 돌파하고 아멘. 모든 것들을 돌파해버린 것처럼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희망을 가져. 아멘. 아멘. 소망을 가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능력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가 그냥 주어지던가요? 아니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절대요 그냥은 없어요. 예배를 그냥 1시간 교양을 위해 듣는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야곱은 그 시대의 야곱처럼 죽더라도 예배를 통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그런 시간. 아멘. 아멘. 절대로 그냥 1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형 에서와 같은 문제도 돌파되고 아멘. 자녀들의 문제도 돌파되고 아멘. 남편들의 문제도 돌파되고 아멘. 부모님과의 문제도 돌파되고 아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돌파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돌파되는 아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의 이름을 가져라. 승리자의 이름을 자, 가져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워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의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에
범사에 이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야 아멘. 이긴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직 뭐든지 잘 안 이겨. 이기는 것도 있는데 덜 이기는 것도 있어. 이게 뭐예요? 이름 때문이다. 이름. 이름이 바뀌어야 돼. 아멘. 이름이 언제 바뀝니까? 이름이 언제 바뀔까요? 이름이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 복을 줄 때 바뀝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오시면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축복해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요.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이름을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이름 쉔이에요. 쉔. 이 단어는 이름 무슨 표를 하다. 뭐 이렇게 이름에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 이건 리모컨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자, 소인을 찍다. 우체국 가서는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면 뭘 찍어요? 소인 찍어요. 소인.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우체국에서 책임져 준다는 그거죠. 소인. 자, 쉔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쉔,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너는 어떻게 살아왔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삶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 쉔이라는 쉰이란 단어와 맴이란 단어, 쉔이란 단어를 파자해 보면은 묵상하다, 죽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늘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거듭남이라는 내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쉔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 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이름은 뭐야?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천상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요? 거듭날 때. 그래서 이름은 거듭나는 거야. 내 이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거듭나야 돼. 거듭남이 뭐예요? 변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뭘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넌 거듭난 자로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거듭났구나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상의 상속자로 바뀐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과 삶은 묵상을 통해 자기 죽음, 예수의 삶, 거듭남이라는 내면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 쉔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삶, 야곱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참딸 자,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씨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를 통해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긴 자, 승리자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사와의 생명을 건 씨름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변경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게 됐어요? 겨루어 받게 됩니다. 그냥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받게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냥 받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루어야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겨루다, 싸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 힘을 가지다, 싸우다, 노력하다. 여러분 싸워야 주는 거예요. 아멘.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엄마한테 아무 신호도 안 보내.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 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이 단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투거나 싸우거나 겨룸을 통해서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투어야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울어야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는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가 겨루었어 이 말은 야곱이가 싸워서 뭔가를 획득했어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가 싸움을 통해서 얻었어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뭘로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기도 뭘로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찬양 뭘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뭐하러 싸우는 거예요? 족 달라고. 뭐하러 싸우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아멘. 뭐하러 싸우는 거예요? 내려오시라고. 아멘. 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준 철통 같은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룸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 돌파의 능력,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돌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아멘. 사실 이 예배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왜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갈 데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축복해 줄 수 있거든요. 아멘.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쉔 죽음으로 예수로 거듭나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긴 자의 이름을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씨름을 통해 아멘. 기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통해 얻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승리자의 이름, 거듭남의 이름,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계를 초월하는 돌파, 이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돌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자의 이름,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하나님과도 겨루어야 된다. 아멘. 그 씨름이 야곱에게는 돌파의 능력을 받게 될 천금 같은 기회였다는 사실. 아멘. 그 기회를 잃어버렸으면요, 영영 야곱은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영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천금 같은 기회로 여겨서 돌파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 어떤 문제든지 돌파해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오늘 씨름하러 왔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과 겨루러 왔습니다. 이 겨rum을 통해,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을 통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하여 겨루어서 이긴 자, 승리자의 이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